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라고 주신 거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책이 성경책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렵게 안 써져 있어요. 근데 가끔씩 어려운 구절이 있긴 해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책이에요. 부담 없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이제 잠시 이제 그 어려운 거는 목사님들이 다 해석해서 다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다든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공부할 필요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땅도 있었고,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애굽 땅. 애굽 땅에 가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되게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바로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궁으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너의 여동생이 맞느냐 묻고 이제 아내라고 하니까 많은 재물을 손에 들여서 이제 보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 땅은요. 갈대아 우르 땅도 그렇고 여기 애굽 있죠. 나일강이죠. 이게 강은. 이 나일강도 상류에 가면 그 케냐나 에티오피아 쪽에 킬리만자로 산이 있거든요. 거기도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지역이에요. 그 콩고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도 1년 내내 물이 마르지가 않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류 지역, 여기 이제 이렇게 나일 삼각주라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여기도 곡창지대예요. 거기 가면 벼농사를 산모작해요. 산모작. 우리나라는 산모작 하는 데가 없어요. 이모작까지 하는 데는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열대 과일이 굉장히 달아요. 망고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크고 달아요. 과일들이. 그래서 나일강과 갈대아 우르 땅은 실제로는 농업 국가예요.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은 무슨 국가인가요? 지역이? 못 해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그 땅은 무엇과 뭐가 있는 땅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기에는 주 산업이 목축업과 꿀은 또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꿀도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기는 갈대아 우르와 애굽 땅이 더 살기가 좋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갑자기 여기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그거가 이제 저는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 이제 지금 이렇게 터키잖아요. 여기가 터키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 갈대아우르는 아까 이쯤에 있었죠. 이쯤에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갈대아 우르 마을 중앙에 있는 우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에요. 신전. 여기 이제 나중에 그 구글 지도라든가 네이버에 보면 우르 지구라트 치면 신전이 보여요. 여기. 그리고 우르 마을은 신전 주변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 마을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중앙에 우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테라가 살았던 동네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여기 옆에가. 이거가 녹색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살던 분들이 이제 하란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하란이 어디냐면 하란이 여기에요. 그 노아의 방주가 걸려있던 산이 아라랏 산이었잖아요. 그 아라랏 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터키 제일 동쪽. 여기 딱 보면 눈으로 덮인 산이 보이죠. 여기가 아라랏 산. 눈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 있죠? 눈이 보이죠? 아라랏 산. 이렇게. 여기에 있었죠? 아라랏 산이. 근데 하란은 여기 있죠. 하란이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요. 여기. 하란. 여기 하란을 더 보면 여기 중앙. 여기는 이제 텔 하란이라고 옛날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거기를 유적이니까 집을 못 짓게 해요. 그 주변에만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어져 있는 가운데가 데라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적지니까 아파트나 뭐 앞 집들을 그 주변에만 짓게 하고 유적지는 이제 관광객들을 받죠. 그래서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도 옆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에 있죠. 그 근처에요. 유프라테스. 근데 이제 그 지금 오늘 본문 12장 6절에 보면 세겜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세겜 땅. 그럼 이제 세겜 땅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쪽은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가 염의 사해, 여기 가운데가 요단 강이에요. 요단 강 좌측은 다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어디? 여기 갈릴리 호수 밑에 나사렛. 나사렛은 여기 지도에 보면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이죠. 점선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그 밑에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럼 세겜 땅은 어디냐? 세겜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사 와서 또 도착했던 세겜 땅은 지금으로 보면 나블로스라는 곳이에요. 나블로스 보이나요? 여기 있죠. 나블로스. 이게 나블로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거기 사이가 세겜 땅이에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에발산이라고 써져 있죠. 영어로 에발산. 여기가 에발산이고 그리심산은 밑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그리심산이에요. 보여드릴게요. 그레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써져 있죠. 영어로 그레짐.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야, 여기가. 그러면 여기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가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 실제예요. 이거 그냥 가묘가 아니고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갖고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무덤이 여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야곱의 우물. 여기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여기. 축구하는 여기 근처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그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 동네가 살만한 동네인가 어떤 동네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죠. 요셉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는. 요셉의 무덤. 여기는 벌써 봐. 지도에 아까 여기가 어디 나라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이었나요? 아,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못 들어가요, 여기. 요셉의 무덤이 있긴 하는데 못 들어가요. 히브리인들.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은 받아요, 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는 안 가봤지만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 여리고는 들어가 봤어요. 여리고. 여리고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방금 봤던 나블로스 이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세겜 땅 근처니까. 그러면 여기가 살기가 좋은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 나블로스예요. 세겜 바로 옆에 옆 동네 왼쪽에 있는 한번 어떤 이게 이제 어떤 경기장인가 봐요. 나무도 있기는 해요. 나무도 있고 나무도 있죠. 공원이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동네를 봐볼까요? 나블로스 공원이에요, 여기도. 그 전체적인 지형을 봐보세요. 어떤 데인가? 근데 이제 여기 봐보세요, 이런데.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없고요. 아까 땅을 자세히 보면 그 거의 돌산이에요, 돌산. 돌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예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고 목축업, 군데군데 나 있는 풀을 뜯어먹어서 이제 그 우유를 짜서 먹는 동네가 세겜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의심이 안 됩니까? 갈대아 우르 땅과 애굽 땅이 더 살기가 좋은데 그 성경에도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애굽 땅은 수차를 돌려서 노력만 하면 강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물을 대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뭄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모셔오라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때 그 야곱 외에 그 애굽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 다 굶어 죽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굽 땅에는 나일강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가뭄이 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설명한 게 11절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아까 보셨죠? 그냥 산이고 계곡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땅이 다 흡수해 버린다잖아요. 그러면 살기가 어디가 더 좋아요? 수차만 돌리면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애굽 땅이나 갈대아 우르 땅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곡식과 과일을 키워 먹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 풀도 안 자라는 가뭄이 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살기로는 갈대아 우르 땅이 살기가 더 좋은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그거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먼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살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잖아요. 7족속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죠. 7족속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가 갈릴로스라고 있죠. 그 위에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특이하게 중간에 또 나와요. 여기 사해 옆에 아모리 족속이 또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6족속이 위에서부터 기르가스, 가나안족, 히이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헷족속 이렇게 이제 다 해서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신명기 9장 5절 볼까요? 신명기 9장 5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가나안족의 민족들이 악해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이주시킨다는 그 목적이에요.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해서 그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다 나와요. 레위기 18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24,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을 토해낸 거예요. 땅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한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땅이 호소한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땅도 생명체예요. 땅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24절하고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주민들 다 토해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그게 18장 5절에서 23절에 다 자세히 나와요. 여기 5절부터 5절 있죠? 23절까지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6절에 보면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어요. 가나안 족속. 엄마하고 성관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의 이제 18절에 보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9절에 보면 친자매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이니까 자매죠. 또 그 다음에 손녀, 외손녀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모, 또 이모들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여기 나오죠? 13절에 이모 그 다음에 며느리들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아내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 그 다음에 형제의 아내 형수나 그 다음에 동생의 아내 그런 관계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외손녀 그 다음에 이웃 20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 동침하는 거 그 다음에 21절에 우상이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섬겼던 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들을 주고 그 제사 지낼 때 이 몰렉한테는 제사 지낼 땐 불 위에를 걸어가게 해요. 숯불 위에를 걸어가게 해요. 그러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이 이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민들을 쫓아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짐승과 교합. 그 다음 22절에 보면 동성연애가 나와요. 동성연애. 어제 우리가 들었던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한 이유 시초가 동성연애였어요. 동성연애. 그 땅 가나안 땅에 동성연애나 짐승과 성관계하는 걸 수간이라고 그러죠. 수간이 광범위하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죄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강하게 지저분한 하나님 도저히 놔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범죄가 가나안 땅 주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최근에 저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또 여기 정확하게 너는 이웃집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한 이거를 범인 거죠.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에서 내려오고 총회장에서 쫓겨나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토해내버려요. 땅이. 그러면 잃는 거죠. 결론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다 모두 가진 게 다 잃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과거에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만나지 못했을 때 했을 때 이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가는 치르는 거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를 지으면. 이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깨끗이 다 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또 제가 읽은 중에 다 나왔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거는 저주와 같아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갈대아 우르와 애굽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고 수차만 돌리면 그냥 가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애굽 땅에서 수차만 돌려도 그냥 먹고 살아요. 이게 물이 안 끊어지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어렵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부자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마십시오. 부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특이종이에요, 특이종. 별종이에요, 별종.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또 기뻐하시긴 하죠. 부족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분들은. 또 많은 일들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또 하란에서 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세겜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 거기 이제 이유가 나오죠. 3절을 3절을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여기에서도 보면 그 2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른다. 너가 가게 되는 땅에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근데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2절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갈대아 우르 땅과 아까 그 나브로스 거기 세겜 땅 거기 막 보여줬잖아요. 산도 있고 막 그 바위도 있고 막 많아요.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는 복된 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밭이라고 가꿀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거의 그 땅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복된 땅이라고 그러고 너에게 그 땅에 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을까? 그럼 몇 가지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복은 진짜 복은 우리 육신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복이고. 근데 더 중요한 복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중에 핵심은 4절 여기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그게 복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복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뭐 여러 교회도 거치셨고 저도 많은 교회를 거쳤죠. 저희 시골 교회 또 젊었을 때, 청년 때, 또 지금 현재 많은 교회를 거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교회가 복된 교회, 복의 근원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러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복의 핵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은 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애굽 땅은 부유하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조그만 노력에도 먹고 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이 좀 너무 좋은 땅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빈도수가 낮아질 수 있는 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 11장 여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묘사된 거잖아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4절에 보면 내리는 땅이고 그 골짜기와 땅이 다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여기 12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을 들어서 살펴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 근데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몇 대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도 보면 언제가 신앙이 제일 뜨거웠습니까? 살기 어려웠을 때. 잘 살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때는 그냥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들어섰잖아요. 가면은 교회마다 새벽마다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새벽에 가보세요. 저녁에 가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텅텅 비었어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가나안 땅과
갈대 우르 땅과 같은 땅인 거죠. 점점 그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보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되는 땅으로 부르신 거죠. 분명히 먹고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75세나 되는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되게 먼 거리잖아요. 되게. 먼 거리고 25일 정도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10시간씩 걸어야지 갈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과하게 잘 사는 것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고 좀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강구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게 제일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그게 제일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경이 영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 어떤 부부 관계를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지 않나. 그러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른비 내려주세요. 늦은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런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젖과 꿀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또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그런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복을 끌어들이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면 여러분들 그 뒤에는 어떤 것이 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남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중에 또 습득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 또 형성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못 들으면 그 땅에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남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습관이 남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순종해서 영적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좀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또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따 기도하실 때 그런 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한 상황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살기 힘들고 바로 절망이 앞에 있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 앞길에는 캄캄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느껴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세요 라고 회복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갔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갔어요. 하나님께 안 나왔어요. 확실해요. 그건 진리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